샬롬. 한 주간 검색 순위가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였을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서울 수도권 급상승해서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내일부터 7월 12일부터 2주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금요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사적 모임 등 여러 제한적인 요건을 제쳐두고 우선 학교랑 교회를 보자면 학교는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로 학교들은 방학을 시작할 텐데 이러한 모든 상황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무시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정말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일산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33주차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친구들에게 모바일로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정통신문을 전해드렸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고심 끝에 중고척 연합수련회를 연기 결정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이 아닌 윤리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수련회를 열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 전도사님도 어제 금요 기도의 말씀에 삼손의 예를 들어 통회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코로나 상황 앞에 중고청 연합 수련회가 연기된 것을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주제 말씀은 우리 꼭 외워주시고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열릴 여름 수련회가 8월 안에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현장 예배는 8월 둘째 주 8일부터 주일 오전 9시 현장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현장 예배 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예비하시다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 샬롬, 2번 여호와 니시, 3번 여호와 라파, 4번 여호와 이레. 전도사님 핸폰으로 정답을 보내준 우리 친구들에게 베네핏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월 11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말씀 묵상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날 향한 계획.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역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을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심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심성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에도 영향 없도록 집중과 끈기를 더해주세요. 한 주간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삶에 더 집중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중고등부에서 계획했던 수련회 대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혜롭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시간 김경진 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보면 작가 토미 테니는 자신의 막내딸이 3살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탔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자 불빛도 멋있고 잘 장식된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타고 그 안으로 사람들로 꽉 채웠을 때는 그 어린 딸에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무릎, 허리띠, 엉덩이만 보였습니다. 그때 당황한 아이가 아빠 토미테니에게 말했어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답답해요. 라고 하자 아이를 안아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자 아이는 아빠가 보는 만큼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미테니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눈높이만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기도이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오르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작게 보입니다. 집도 학교도 아파트도 산들도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이 비행기 위에 올라가면 다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높이 올라가면 이 땅에서 그렇게도 크고 중요하게 보이던 것들이 모두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가정, 돈, 친구, 갈등, 고민, 문제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작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서 보는 것과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는 낮은 나의 관점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내려놓고 예배와 헌신의 절정을 경험했던 사건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리아 산 할 때 이 모리아의 뜻은 야훼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모리아는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높은 산 그리고 고난의 산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산인 것 같고 나를 죽게 하는 산인 줄 알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오르는 그 시험의 산은 그것이 무엇이든 독수리 날개침과 같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갖기까지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늘 시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일러준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심엔 늘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은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의 그 평범한 그런 질문과 달랐어요. 네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침은 두려운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그 근심을 하는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플 때, 우리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의 아침에도 믿음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몸짓 하나하나를 성경에서는 그냥 대충 기록하지 않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카메라로 클로즈업하며 보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클로즈업하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대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하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 부모님께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세밀하게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다가 그 마음이 변하진 않았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봅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켰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삭의 나이는 딱 여러분들의 나이입니다. 어쩌면 사춘기 나이일 것인데 어떤 사춘기 아들이 아빠가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하지만 아들의 순종도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질문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다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여전히 이 나라 가운데 확진자는 계속 많아지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수련회는 왜 연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제사를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황급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 나의 관점이 죽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사랑하던 것,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나요?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제물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삭이 바쳐진 자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는 사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제물,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죽음과 맞바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사건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오늘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 원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확진자는 계속 많아지지? 하나님의 그 시험, 그 연단을 여러분들이 좀 넉넉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들 클로즈업해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없네,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치며 모리아 산으로 묵묵히 올라갔던 것처럼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막막함 속에서 그 산 너머에 준비된 여호와 일에 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비록 연기되었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뜨거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수련회를 갈망하고 이 수련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 예배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바라보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공부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정말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절벽인 내 상황과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참 힘든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 믿음의 눈을 뜨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수련회와 현장 예배를 더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진정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 준비되며 더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더 가까이라는 그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수련회를 마음을 더 깨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갈 때 이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브라함이 결단한 그 믿음에 귀하고 복된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결단이 있는 수련회와 우리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1학기 마무리를 온라인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뜨겁게 공부하시고 예배 드릴 때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번 일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 더위 때문에 답답하지만 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